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아름답고 또 영화롭게 그리고 거룩하고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성령께서 심판의 영이 되시고 소멸의 영이 되신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부정한 것을 깨끗게 씻겨주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면 이제 그 소멸의 불은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는 화염의 빛, 보호하시는 성령이 되셔서 이제 시온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숨어 피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 모든 인생과 우리 영혼을 우리 목자 되신 아버지께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아멘. 여기서 나는 이사야를 말합니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4가지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첫 번째,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갖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그 대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나 너의 성격은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 포도원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라 그랬어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 그리고 사랑은 그 대상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포도원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사야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겪고 결국 순교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속성, 사랑은 반드시 헌신하게 만듭니다. 일하게 만듭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수고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포도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아버지의 손길, 농부의 손길이 없으면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아름답게 단장되고 가꾸어진 것은 다 농부가 손을 닿았고 땀을 흘렸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포도원이 스스로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먼저 땅을 정해야 돼요. 1절 보니까 심히 기름진 곳에로다 그랬어요. 아무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될 것을,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파고 있어서는 안 될 그 돌들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또 술투를 만들고, 다 아버지의, 농부의 수고가 있는 것이, 그 가운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가장 좋은 것, 이 백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이 받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전을 그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임재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저 말씀으로 뚝딱 모든 일이 쉽게 되는 줄 알아요. 대단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가볍게 뚝딱 이루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며 그랬어요.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며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그 일을 안 하신다면, 수고 안 하신다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회든 나라든 이 세계 모든 나라가 먼지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 위에 우리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습니까? 덧붙일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수고 위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 외에 우리가 더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그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고 부정을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자기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고 은혜가 이끌어간 것이고 은혜가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더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그 자리에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3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그랬어요. 너희 같으면
들포도 맺는 이 포도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뜻이에요.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스스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 자리에서 어떤 열매가 맺는지 한번 보라. 사례를 판단하라. 자기를 살펴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심으신 대로 기뻐하시는 극상품 열매가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 보라. 자기를 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6절 앞부분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것이 똑같지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주시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주시고 모세를 물에서 건지시고 그 백성들을 홍해에서 살려내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 모든 부족들을 다 몰아내주시고 그 돌들 제거해주시고 하셨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을 다 헛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다 제거하시고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제까지 하셨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도록 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일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울타리와 담으로써,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안 돼요.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방법이 남았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되면 하나님의 부재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제거하세요. 들포도는 들짐승이 먹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백성들인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똑같아요. 사랑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임재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재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는 농부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만드신 그 포도원, 하나님은 우리처럼 관심이 분산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로지 그 포도원만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내가 그렇게 관심과 사랑과 모든 정성을 쏘았던 그것을 여러분 내 손으로 허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잠깐 있었던 인생도 그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슬프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백성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손으로 만들었던 것,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부수시고 그것을 허무실 때, 황폐하게 하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든 그 포도원, 그것을 부수실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다고요?
우리가 슬프다고요?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포도원 포기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가 그 포도원 소유권을 포기 안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진정 살리시려고 그것을 허물어야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무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들포도만 맺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참 포도나무를 심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무를 심으십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참 포도나무를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심으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서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그 아들 내버리는,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의 슬픔은 아버지의 슬픔에 비할 바가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아픔이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에 비하면, 버림받음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사랑, 그 속에 있는 자기 부정과 상한 심령이 우리 속에 내려올 때 그제서야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좋은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에 넘쳐나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 그 손으로
부수시는 그 마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부정 상한 심령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멸시와 수치, 황폐케 된 그 심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것, 그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헌신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부정한 들포도 맺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그 수고와 헌신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또 정의가 나오고 주의 빛을 바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해주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 열매 맺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두려움 다 밀어내 주시고 그 돌들 제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상한 마음,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건설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서 성령의 탄식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오며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힘과 능력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